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 뭐 본캐, 부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본캐, 부캐. 예, 본 캐릭터. 부캐는 뭐 신부 같은지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직업 말고 그 다음에 없는 캐릭터나 뭐 직업 이런 걸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본캐는 목사님이시고 목사네, 부캐로 목캐. 치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글쎄 아마 이런 방송 진행이 부캐는 부캐가 아닐까 살짝 싶네요. 부캐 쪽. 네. 오. 우리 지희 씨는 뭐 전문 방송인이고 목회자 사모님이신데 그게 부캐인가요, 그러면? 시작의 본캐는 방송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캐는 아마 예 교회 쪽이지 이게 않을까. 바뀌겠네 그러면 또. 그럴지도 오. 모르겠네요. 예, 각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본캐 부르심이 각자 있잖아요. 오늘 나오실 분은요 멀리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네.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어요. 아이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오셨대요. 예, 경상남도 네. 고성에서 오셨습니다. 네. 송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서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오셨네. 네. 고성의 성계교회에서 찬양의 비전을 품은 이서휘 목사. 음악을 전공하고 남부럽지 않은 교수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이서휘 목사. 하지만 그런 그에게 각자의 길을 가자고 엄포를 놓는 남편. 남편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훈련받고 결국은 남편과 연합해 지금의 성계교회를 섬기기까지.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 이서희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송계교회입니까? 네네, 송계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송계교회는 약 74년쯤 됐고 역사가 있네요. 네, 역사가 있습니다. 이 송계라는 이름이 참 아름답죠. 네. 소나무 송자에 그 신의 계자인데 네, 제가 늘 이야. 이제 우리 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 미국에 있는 그 도시 중에서 숄뱅이라는 미국 안에 이제 서부 쪽으로 덴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덴마크에 있는 그 이름이 숄뱅이라더라고요. 양지 발은. 그러니까 꼭 우리 송계 마을이 예, 그런 마을이다. 늘 시내가 있고 나무가 있고. 네네, 소나무가 있고. 그때는 정말 살기가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들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약 100가구 이상이 됐는데, 네. 지금은 거의 반으로 줄어가지고, 뭐 10가구 정도로. 그렇구나. 예, 예. 그런 이제 마을입니다. 마을이고, 송계마을 이제 주위에 이제 가까운 마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예,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마을도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이름의 송계에서 송계 교회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네. 계시는 건데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가시고 또 심호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삼천포에 있는 삼천포 제일교회에서 약 4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어느 날 나도 이제 뭔가 이렇게 담임 네. 또 어떤 단독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제 송계교회로 그게 이제 청빙을 받게 되어서 네. 가게 되었죠. 네. 그렇게 가신 지가 지금 그러면 몇 년? 이제 약 2년째. 2년? 네. 오래됐어요. 아직 뭐 네. 코로나 때가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코로나 때가. 아니 그 74년 예, 지금 74년. 네, 시골의 오래된 교회에 더군다나 여성 목회자가 가셔서 네, 그렇죠. 서로가 교회에도 목사님도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경상도나 부산 이쪽 쪽으로는 여성 목회자들에 대한 뭐 이렇게 안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뭐 학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구나 이제 시골 교회는 조금 좀 폐쇄적이다고 할 수 네. 있을까요? 이제 어떤 남성 우월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단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네. 아니죠.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그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셔서 송계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섬기시게 되셨잖아요. 근데 네. 시기가 하필이면 코로나 그러게, 아이고. 때랑 겹치실 것 같아요. 2년 정도 되셨으면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존에 출석하던 분들도 그냥 자일피 하다가 네. 이제 안 가도 된다라는 어떤 당연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막 찾아갔죠. 네. 가서 야. 기도해드리고 아픈 데 만져드리고 같이 이제 이야기 듣고 네. 그리고 이제 농번기라든지 농사 지내는 분들에게는 뭐 제가 잘 못하지만 부침개라도 붙여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술떡이라고 합니까? 네. 그걸 만들어서 소화가 또 잘 된다 싶어서 맞아요. 그걸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히려 못 모였던 게 교회에서 1대1로 찾아가시면서 교제의 깊이는 더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를 생각하셨을 때가 아닌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친구 따라서 개척교회를 따라다녔고, 다 친구가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서 그냥 뭐 친구가 좋으니까 네.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보다는 그냥 또래들끼리 그냥 어울려서 노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큰어머님이 그 노방전도를 평생을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큰어머니 오빠가 이제 러시아나 그런 데 가서 이제 순교를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질병으로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큰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어머님 병을 낫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심령 부흥이 하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형제 팔남매가 다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예, 그때 이제 제가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성악을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막 너무 제가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예,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따라가 보겠다 해서 전도를 첫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예, 첫 전도의 열매를 맺고 예, 그분도 이제 삶이 조금 고달팠는지 네. 바로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위에 있는 언니는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고 와. 또 그 위에 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또 나머지 오빠들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 와.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결국 이제 어떤 그 질병이 이제 뭐 췌장 쪽으로 판명을 받으셔서 6개월 후에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큰어머니 때문에 검사님 큰어머니 김상선 검사님께서 정말 그렇게 그 시대에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 이제 씨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느냐. 완전 복음의 씨앗 되셨네. 아주.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계속 뭐 성경 말씀 모시고 가르쳤다가 보니까 뭐 전공이 그쪽이신 네, 거죠? 전공이 이제 음악? 음악을 예, 전공을 예, 하였고 그러면서 남편은 믿지를 않는 상태였고 이제 그 심령 부흥회 때문에 네. 어머니 친정 어머니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새벽기도 금식 작정 기도를 하면서 네. 남편이 도대체
이 새벽에 어디를 우리 경상도 말을 하면 이 옆에 내가 이 새벽에 어디를 갔단 말이지 해서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가 좀 이제 설립이 되고 좀 크니까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저 혼자서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때 문이 안 잠겼었던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뒤에서 지켜봤대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본인은 몰라서 남편이 뒤에 있는 거. 몰랐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았죠. 근데 제가 얼마나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았죠. 어머나 감동이셨을까. 감동이지. 예. 40일 마지막 되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날 주일 출석을 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 남편은 이제 침례 교회에서 이제 그 침례를 받고 이제 신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남편이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아버님을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찬양 테이프를 갖다 드리면서 네. 이거를 들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알게 되었고 또 제가 외동 며느리로서 도무지 어른들로서는 너무 귀한 며느리고 소중하지만 그 종교만큼은 그렇죠. 타협이 안 되죠. 타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이혼을 시키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교회를 나가느냐 이렇게 전화를 이제 하면은 안 나간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잖아요. 예. 이제 네가 안 나간다고 말해라. 전화로 확답을 내려라. 예. 네, 아버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를 끊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몰라서 그러니까 네. 저를 핍박하는 그 부분이 저는 두려운 것보다도 몰라서 그런다라는 네.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파서 그 자리에서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저분들이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전거되면서 서서히 이게 바뀌어지는 걸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결국 시아버님도 교회 나가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 3년을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영접을 하셨고 또 세례도 받으셨고 아이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댁 집안에 처음으로 기독교 장례를 치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부야 이렇게 하잖아요. 참 대단하다. 시어머니도 너무너무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그 어머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었느냐. 네. 그리고 이제 저 손위에 있는 형님이 제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이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원에 이제 주택에 결혼을 해서는 이제 부모님 시댁 어른하고 같이 이제 살았는데 그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살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손위의 형님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구절 같은 거를 액자에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제 막 마당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굉장한 어떤 그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손상을 받기도 했죠. 근데 그 세월을 다 견디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결과 예, 전도를 하고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아버님은.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믿는 것과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는 또 다른 길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목회자로 부르시. 네, 2009년입니다. 2009년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이제 그 교육학과 학생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이제 입시생이라든지 학생들을 제가 레슨하는 또 제 레슨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강의를 끝나고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석양이 이렇게 질 쯤에 네.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말할 수 없는 뭐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무릎을 탁 꿇고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결심을 강의실에서
강의하다가 강의실에서는 강의를 끝내고 이제 나와서 제 나와서. 레슨실에서 레슨실에서. 이제 레슨실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이제 꿇고 두 손을 들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모든 걸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날로요? 예, 그날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떠나버리게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갔다 와서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고 네. 또 3년이라는 과정을 끝내고 또 하나님이 뭐 제가 조금 늦게 신학을 해서 그런지 급하셨던지 그때가 나이가 몇 살? 40대 중반 와, 40대 중반대도. 예. 네. 40대 중반하고도 훌쩍 넘을 때는 그래가지고 네. 뭐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 또 이제 목사 고시도 뭐 한 번만에 이렇게 패스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결코 제가 어떤 실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급하셨다. 그렇게 저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전임 사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약 4년을 섬기고 사임을 하고 이제 남편이 있는 곳에 가서 조금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제 수도권에다가 이력서를 엮게 되었습니다. 네. 돌고 돌아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신 거잖아요. 네네. 네. 가족들은 좀 많이 놀랐을 것 그렇게 같거든요. 아내와 엄마인데 반응이 어땠나요? 그 아들 둘이가 그때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남편은 이제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은 본사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또 창원에 있었어요. 시댁에서. 예, 예. 시댁에 어머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른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했었고 근데 그러면서 남편은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신학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비밀로였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남편한테로 가고 남편은 또 한 달에 한 번 저한테 왔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줄도 미리 상의도 안 드렸어요. 뭐 언론도 하지도 않고 아이고. 일단 학교부터 다니셨군요. 학교부터 그냥 조용히 그냥 공부에만 집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제가 신학을 하면서 모시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이 다리 관절로 인해서 걷기가 좀 힘들어서 결국은 병원을 좀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또 너무 이렇게 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또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을 이제 밥을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저를 어지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머님과 며느리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어머님의 방식대로 집착하는 사랑을 하시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제 친정 언니가 와서 어머님을 설득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이 있어서 다시 병원을 가게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지는 약 2년쯤 코로나 딱 오기 전 한 2달 전에 그러셨구나. 어쨌든 그 어려운 길을 이렇게 네. 돌고 돌아 목회자가 되셔서 공부하고 사역하는 하나님이 잘 인도해 오신 건데 보니까 네. 그런데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뭐? 안수 받으시자마자 남편이 아주 이렇게 확 바뀌었다, 뭐 돌변했다, 뭐 이런 표현인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2015년 이제 5월에 이제 안수를 이제 받고 안수 받는 그날 남편이 제주도에서 이제 저는 가족들에게도 안수 받는다 지인들에게도 아무 말을 안 했거든요. 급비 사항이었군요. 그냥 조용히 예. 제 목회 얘기를 혹시나 누가 될까서 여성 목회자에 대한 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주변에 어떤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은 뭐 이제 지인들이라든 뭐 참석한 축하하러 오신 분들에게 인사는 해야 되니까 이제 남편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외부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제 선물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급하게 또 남편도 직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막 한참 뭐 이렇게 지시하고 뭐 통화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손님을 모셔놨고 왜 전화 통화를 하느냐고 제가 인상을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제 남편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일정이 끝나고 이제 사택에 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부부니까 아 그래 잘 지냈느냐 이렇게 스킨십을 하니까 아 밀치더라고요. 왜 이러지? 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내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살겠다. 이제 전화도 하지 말고 나를 찾지도 말고 각자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신 거 아니면 남편이 그 남편께서? 이야기를. 그래서 김포공항에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딱 해주고 여보 수고했다 잘 가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 각자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와.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전화 거절 뭡니까 이걸 딱 만들어. 수신 뭐 예, 그 차단하는 거죠. 예. 그때 두렵기 시작하는 거야. 어머 무슨 이런 일이 있지. 예. 평소에 그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중심을 저를 중심으로 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막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제가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이게 뭐죠? 안수 잘 받고 네. 그러면서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첫날 딱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랄까 제 마음에 네 남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고 갔는데 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어떤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제가 막 울기 시작해서 한 2시간을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 못합니다. 내 남편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예. 막 울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약 2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이제 하답이라고 할까요? 하고 나니까 울음이 멈추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각오라 할까 결단이라 할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쭉 40일 작전 기도가 끝났는데 네. 마지막 날도 너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고 남편을 내려놓아라 하더라고요. 시작은 네 남편 없다 했고 마지막 날은 남편을 내려놓고 자유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사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제주도로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 하나 없이 자녀 공부시키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 계속 대학원도 하고 또 신대원에다가 또 대학원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자기 인생 저한테 약간 넋두리를 그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 다 친구들은 즐겁게 여행하고 뭐 그들만의 그 어떤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별 그렇게 관심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저에게만 중심이 되어 있었고,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내가 남편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그러면 내가 사역을 제주도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되니까 네. 문자로 넣었어요. 문자로 하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아니 요즘 사역지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막 거기서 막 사역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은 오직 그 남편한테 가 있는데 그래서 사역하는 곳에 담임 목사님이 두지
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휴직을 주는 거예요. 3개월 기간을 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남편도 계속 사역을 하라고 교회 측에서도 사역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려고 의자에 앉으면 바늘로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있어 보려고 해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남편한테 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못 오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임하기 전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안수 받고 했다고 일주일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일주일 휴가 받았으니까 제주도에 가서 남편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해의 집에서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혼자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을. 그 보내는 과정에 저도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꾸는데 제가 혼자서 들판길을 거의 광야인 것 같아. 들판길을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호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호랑이 소리가 난다. 이게 호랑이인데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호랑이가 저를 향해서 어슬렁어슬렁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한테 오늘 내가 살겠습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돌아보니까 호랑이가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꿈속에서 본 꿈속에서 호랑이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중간 사이즈인데 네. 그래서 이거 호랑이와 저와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째려봤죠. 네. 그랬더니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더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왜 자꾸 저를 꿈으로 꾸게 하십니까? 네. 내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 나름의 이게 영적인 싸움은 분명히 싸움인데 이 분명히 나에게 이제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에 1차적으로는 통과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우리 이제 사역길로 왔을 때 도저히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방이 안 되고. 그럼 신방을 하면 어느 가정은 어떻게 했다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신방을 했다고 보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성전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다시 김해로 오게 되고 오면서 제가 이제 재단을 혼자서 쌓게 되었어요. 남편한테는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그럼 뭐 개척이에요? 뭐 아니면 그냥 혼자 집에서? 그냥 사임하시고 집에서 혼자 집에 혼자서 작정 기도를 시작하신 거죠? 시작하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이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을 하면서 남편하고 언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두렵고 여전히 그 염려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혼자 기도만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폐렴이 오게 된 거예요. 폐렴이 와서 이제 병원에 한 보름을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입원을 했다 하는데 남편은 들여다보지로 오지도 않은 거예요. 오지도 않고 근데 친정 언니가 와서 보더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임수방이 딴 마음을 먹었다. 이럴 수가 없다 안 갑자기. 그러고는 이럴 수 없다 갑자기. 그런데 마지막 날 되니까 남편이 이제 병원 안을 왔어요. 자 이제 작가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했던 남편이 지금은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 된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 네. 지금의 남편과의 동역하는 그 얘기 좀 네, 지금 듣고 이제 싶어요. 남편은 어떻게 이제, 해보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남편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내 아내다라는 거기로부터 뭔가 내어놓아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던가 봐요. 서로가 그걸 이제 자기 마음에서 내어놓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훈련시키는 단계였다 지금에 와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남편과 함께 사역하게 해달라.
그 직장을 그만두게 해달라. 하나님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우리가 살죠. 뭐 네. 계속 그 기도를 이제 그 작전 기도를 할 때 혼자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사역을 이때쯤 돼서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이제 제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고, 예,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시골 목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그럼 좀 목회를 돕고 네, 계신 예, 거예요?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 네. 쪽으로 그냥 이제 아이들 직장을 나가기는 하고. 뭐 공부도 가르친다고 그러세요, 같이? 아, 시골에? 네네. 어떻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골에 이제 우리 고성 소개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네. 지역을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과정에 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앞마을 뒷마을로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이제 어떤 집에 문이 열려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생이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상하다. 저 초등학교도 남학생이 설거지를 할까 해서 얘들아 여기 할머니 집에 놀러 왔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인데요.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안 계시는데요. 그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불러가지고 그대로 끌어안고 기도를 해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신방을 가고 전도를 가는데 그게 이제 삼촌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삼촌이 이 아이들을 양육을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성경 공부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전도용품이나 다른 뭘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도구가 뭐가 될까 이거 성경 공부도 안 되겠고 그러는 과정에 이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보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네. 그 영어를 가르쳐 주면 다른 그 교과목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나. 그게 동기 유발이 되지 않겠나 네. 싶어가지고 이제 영어를 제가 약 1년 동안을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다니면서 그 기법을 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먼저 공부를 하셨군요. 예. 계속 가르치면서 네. 이제 소통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네. 어느 정도 게임 중독에 좀 빠져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 만나서 또 이렇게 볼도 만지주기도 하고 너희가 꿈은 뭐냐 자꾸 그 속에 있는 것을 네. 제가 끄집어내기 시작. 근데 복음은 전하지 않았어요. 우선은 좀 가까이 지내보자 해서 그러면서 영어를 읽게 되고 이 5개의 모음이 또 그 중복되는 이중 모음도 단모음, 장모음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영어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남편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같이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제가 영어만 했는데 이제 위에는 고등학생형이고 밑에는 이제 중학생이 이제 됐죠. 네. 작년에 이제 6학년이었으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빈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이 아이들 수학을 좀 가르치면 어떻겠냐. 영수가 다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내가 뭘 이렇게 하다가 네. 와서 수학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을 다 가르치게 되고 영어 가르치는 동안은 이 아이는 수학을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야. 남편이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 일이 기쁜 일이고 야. 너무 귀하시네요. 이 아이들이 추일 성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4월 달에 부활절 네.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세례를 받게 되고 나는 네. 남편이 고마워서 막 너 혼자 살라 했던 그분이 네. 와서 애들 수학도 가르쳐 같이 그러니까요. 생각하시잖아요. 네. 참 고마운 남편이시죠. 그게 뭐 네 인생 네가 살고 네가 살라. 우리 따로 한번 살아보자 이랬을 때 따로 안 되는 자기 거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철저하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굉장히 그 아픈 시간들을 네. 보낸 거죠. 그런 성품이 아닌데 어. 아마 자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남편 TV 보실 텐데 네. 앞에 카메라 보고 여보 참 고맙다고 사랑의 표현 한번 해보세요. 네네. 앞 카메라.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며 모든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당신이 뒷바라지와 또 헌신과 겸손 그런 배려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섬기다가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고마워요. 멋진 부부네요. 예. 그나저나 목사님께서는 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성악을 또 전공하셨기 네, 네, 때문에 네. 목회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시고 남편분이 수학도 가르치시지만 또 그러게. 음악과 접목해서 음악도. 뭔가 목회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서의 그 사역하는 그 곳마다 합창단을 찬양대를 다 만들고 네. 또 시골 목회에서 이제 그 실버 합창단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합창단을 만들어서 음악을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접목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빨리 받아들이고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은빛 합창단을 갖다 깔치 합창단으로 할까 이러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제 사역에 있어서 음악은 굉장히 동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 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고 또 이제 그 학생들 이제 강의를 나갈 때도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오케스트라로 이제 만들고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찬양대를 만들어서 이제 창원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성가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성가 경연대회도 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음악과 함께 했지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뭐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이런 목을 많이 끌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오고 지금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뭐 뭔가 솔로를 해라, 뭐 찬양하라고 이렇게 뭐 부탁을 하면 노래를 못 하죠. 하진 못하지만 예. 가르치는 예, 것은 가르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 찬양대를 만들어서 할 때도 참으로 그 지금 빠른 곡들 뭐 그렇게 빠른 템포의 곡들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움직여서 그때 뿐인 그런 그 한계 상황 그 음악에 취해서 뭐 즐거웠지만 돌아서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신앙과 연결되는 그런 걸 보지 못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삼천포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 약 한 30명 찬양대를 만들어가 할 때는 사성부인 찬송가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불평불만이 있었죠. 네. 근데 해가 거듭할수록 어떤 그들만이 좋아하는 음악은 그들에게 크게 어떤 가슴에 남는다기보다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사성부로 된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찬양 가사는 다 이렇게 신앙 고백들이고 네. 말씀 구절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작사 작곡가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이제 사성부로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의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 이제 그 칸타타를 할 때는 또 이제 국악으로서 가야금 국악도. 그렇게 와. 만들어서 해봤을 때 굉장한 그 아이들의 반응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죠. 그러다가 네.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이제 청소년분들이 많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점점 그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예배 장소에 안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고성에 와서 성계교회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창단을 좀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면사무소에서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편부, 편모,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음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근데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한 장소에서 모이가 하면은 좀 많은 학생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대1로 찾아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이제 맞아요. 이렇게 그렇지. 소요가 되고 네. 해서 어느 한 장소를 이제 하려면 교회를 오라고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교회를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면사무소나 네. 복지관을 이용을 해서 이 아이들을 좀 지도해 볼까라고 했는데 어떤 그런 공적인 일이 아니라서 허락이 안 된다라고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그렇지. 열어주실 거라 네. 믿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예. 이 길이 막히면 이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야, 그 경상남도 네. 고성 송계교회라는 송계. 그 아름다운 마을에 네. 아름다운 목사님을 보내셨네. 네 분을 예. 그곳에 영어를 ABCD가 흘러나오고 수학이 뭐가 되게 되고 네. 음악으로 또 아. 설교하는 참 예. 너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 어떻게 쓰실지 네. 뭐 기도 제목이랄까 바람이랄까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이제 어떤 그 결단하고 다짐할 때 마을마다 이런 합창단이 또 마을마다 노래 부를 수 있고 어떤 대상이 되었든지 그 일과 이렇게 목회를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그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모이기를 힘쓰지를 않아서 참 그런 게 힘들고 함께 동력해 줄 수 있는 좀 젊은 부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좀 괴리감이 있을까 그게 늘 기도 제목인데 좀 젊은 청년들이나 누가 와서 봉사를 해준다면 훨씬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속내를 잘 뭐 드러내지를 않고 그들만의 문화를 제가 또 그렇다고 배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조금만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네. 또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실 거라 믿고 또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흔이 훨씬 넘은 나이에 네. 그 여성으로서 뭐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안정된 삶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셔서 고성 시골에 가셔서 사역하는 모습이 막 감동이 되네요. 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그렇죠. 네, 예.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어서 뭐 해외나 국내 이곳저곳 다닐 수 있는 선교는 좀 힘이 들잖아요. 대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선교, 보내는 선교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생각나시는 대로 목사님과 또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